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로 나오는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고 서로를 향해서 봉사하는 헌신이 있는 그런 섬김의 생활도 있는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가 더 부러운 것은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잘 하다가도 갈수록 점점 못해지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흔적 없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니 작심삼일이니 하는 말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커지고 봉사도 헌신도 더 커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갈수록 잘 되어야 되지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리를 잡고 거래처도 많아지고 더 잘 되어야 좋지요. 짜부라들면 좋겠습니까? 학생들은요, 갈수록 성적이 올라가야 좋겠지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승진하고 인정받아야 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은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영아들이 많은데 유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쑥쑥 자라가야 부모의 마음도 편하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만 보시면요,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은 참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시작은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잘되고 복된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만큼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계산, 내 판단, 내 경험, 내 잔대가리를 따라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해올 때에, 사탄이 틈을 파고 들어올 때에 그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 돈을 파묻어 둡니다. 하나님을 속입니다. 성령을 속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잘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뜨돌이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을 때에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한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형의 설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다시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서럽게 처가살이를 하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야곱도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인데 야곱보다 훨씬 한 수가 높은 진짜 사기꾼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을 때에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흉년 가운데서 온 애굽을 구원하고 온 아비 집을 구원하는 가문의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처음보다는 나중이 점점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섬김도 처음보다는 커져가야 합니다. 신앙의 생활에서 퇴보하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퇴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예배도 또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뜻밖의 큰 수술을 한 다음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퇴원하면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요, 뭘 더 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그동안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헌금 봉사하는 거 그게 그렇게 소중한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힘껏 한번 섬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장이고 점점 더 나아지는 신앙이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섬김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이 좋아지셔서 우리 주님의 특급 칭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군요, 지난해보다 올해가 훨씬 더 낫군요 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범적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유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으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내가 검사해 보니까 당신의 건강 상태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간도 콩팥도 다 건강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당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건강이 더 좋아지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이 바로 이런 것이었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영적인 지표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매우 건강함,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지요. 그런데 이런 칭찬이 끝난 뒤에 의사가요, 정밀 촬영한 CT 사진을 보여주면서 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당신의 몸속 깊숙한 곳에 작은 암세포가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거하지 않으면 온몸으로 퍼지게 될 거고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이것과 같은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건강해 보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영적인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다면요, 그보다 더 악한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은요,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와 엄난의 자리로 내몰았던 악한 여인입니다. 아마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 여인도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엄난의 죄로 빠져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성도들을 무너뜨렸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인구가 적은 도시이고 또 버가모의 길목에 자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도시는요, 버가모의 위성도시로 그렇게 지나게 되어지는데요. 위성도시가 뭔가요? 유사시에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버가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수도인 서울 주변에 만들어진 그런 위성도시들이지요. 그 중에서도 의정부를 비롯한 몇몇 도시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 배경에 보면요, 북한의 침입으로부터 그 북한의 침입을 지연하고 1차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두아디라는요, 정치적인 중심지나 종교적인 중심지는 아니었고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상업 중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에서는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어서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하면 공장에서든 도매상에서든 물건을 떼와야 팔 수가 있는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물건을 공급해 주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드의 정기적인 모임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한다는 명목으로 엄란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게 성도들에게는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타난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조합에도 가입해야 되고 음행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도 적당히 인정해 주고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직업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나 혼자 고상한 척, 고고한 척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망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더라도, 엄란한 행위에 동참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죄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만 깨끗하고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원론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른다고 해서 신앙에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형편을 다 이해해 주실 거라는, 그런 주장을 펼칠 때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성도들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저 사람의 입장도 존중해 줘야지. 너무 따지다 보면, 너무 옳고 그런 것만 따지다 보면 교회가 분열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사랑과 포용이란 이름으로, 또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안에 이런 악한 무리가 일어났을 때에 가차없이 쳐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들 간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관용하기만 하고 포용하기만 하다가 교리와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가 진리와 사랑을 다 포용한다, 다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내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용납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균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골고루 퍼져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건강을 잃었다는 말은 우리 몸의 영양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또 누군가를 보고, 아, 저 사람 참 미남이다, 저 사람 참 미녀다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균형을 잘 잡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너무 한쪽만 강조하고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 일들 모든 것 중에서 어느 하나만 중요하고 어느 하나만 잘하면 돼,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슨 말인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균형을 잃지 말아라는 것이죠. 요수아 1장 7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든지 우로든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데, 여러분, 정치도요, 좌파나 우파나 너무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파가 되어야 되고 성경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잠자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한 50번 정도는 몸을 이쪽으로 굴렸다가 이쪽으로 굴렸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한번 구르고 나면 오른쪽으로 한번 구르게 되고, 오른쪽으로 한번 구르고 나면 왼쪽으로 구르는 그런 균형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도요, 사람의 몸처럼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만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과감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대할 때에 어머니는 한없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부드럽게 대해줍니다. 이에 반해 아버지는 좀 공의로 따끔하게 엄하게 대하지요.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이상적인 자녀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엄마의 사랑과 과보호만 있으면요, 그 아이는 마마보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아빠의 엄격함만 있으면요, 그 아이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균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둘 사이에 균형을 다 가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를 통한 나의 성공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균형이 필요하지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일에 너무 매여서 바쁘게만 살아간다고 해서 꼭 성공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서 친구를 만나본 지가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가족 간의 대화를 못 해본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나요? 아니, 부부 간에 따로 조용한 시간 한번 가져보지 못한 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시다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차 한 잔의 여유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런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그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주의 눈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의 생각은요, 다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내 속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이 때문에 사람들 간에 들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으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거짓이나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이렇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었음을, 내 생각을 다 아신다 말씀합니다. 3절 끝에 보시면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숨길 수 있고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어보면요, 우리의 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숨어있는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왜 그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마치 벌거벗은 몸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런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죄인 줄 알았지만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고 죄의 중독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요, 술이 몸에 안 좋고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걸 뻔히 알면서도 쉽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인이 박이고 중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게 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이키지를 못했을까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이었겠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했고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매달렸던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진짜 이유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요, 회개의 때요, 회복의 때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 가운데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눈물로 회개할 때에 새로운 회복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지만 베드로는요,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내 인생 가운데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회개한 만큼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세벨을 용납한 무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때 주님은요,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서 던질 것이고 또 그들과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다 버릴 것이다. 환란에 던질 것이고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주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26절 말씀해 보시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무슨 말인가요? 끝까지 그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28절에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새벽별일까요? 새벽별이 뜨면요, 날이 밝아오는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별은요, 길고 지루한 밤이 이제 다 지나간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지껏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탄의 어두운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눈물과 한숨, 고통과 괴로움이 다 물러가고 시험과 환난과 더러움과 질병이 다 물러가고 우리를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유혹과 이세벨의 유혹을 잘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사랑, 그 헌신, 그 기도 생활 잃어버리지 말고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 이긴 자들처럼 지금보다 나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인생의 승리자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